고지를 점령했다는 거죠. 적과의 싸움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깃발을 빼앗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지 않고 패배하면 가장 중요하게는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귀한 것들을 다 약탈당합니다. 빼앗기는 거죠. 패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비결을 체득하게 됩니다만, 패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은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이런 승리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양을 칠 때 맹수들이 나타나면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맹수떼들을 제압하고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냥 일반 소년이 아니에요. 여느 목동 같으면 맹수가 출현하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오늘 양떼를 지키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게 맡겨진 이 양떼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혈투가 벌어지는 거죠. 사자가 등장하고 곰이 등장하면 그의 입을 찢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가 목숨을 다하여서 사력을 다해서 싸웠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 저는 싹이 있구나, 싹이 있는 아이다 생각을 했어요. 충성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를 행하는 것을 보면 열을 안다고 다윗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느끼시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자기 양떼를 살피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죠. 그런데 다윗도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양떼는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충성심, 책임감, 이 목자의 심정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장차 나라의 아주 위대한 성업을 그에게 맡기죠.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극시켜 주신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에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세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중요한 문맥이 여기에 나타나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신앙의 응답받는 비결을 갖는 사람들은 이 맛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하면
그것에 대한 보람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최고의 보람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선대함으로 이웃들이 힘을 얻게 되니까 보람이고, 오늘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장이 벌어지는데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종종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행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진행했는데, 다윗이 임명해가지고 세운 찬양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도 음악가요, 정치인이요, 또 문학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왕이 그 자리에서 왕복을 벗고, 내가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왕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가 마치고 기도가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중단하고 나가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전쟁터에 나가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원수 적들과 더불어 대신 싸워주리라.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이 다윗에게 있었죠.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곰과 사자들과 싸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갔습니다. 수금을 켜고 찬양하는데 저 위에서 맹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달려가는 동안 이 양의 목덜미를 탁 낚아채가지고요, 얼마나 쏜살같이 도망가는지 몰라요. 왜? 뛰어갈 겨를이 없어요. 그때 물매를 이용한 것. 물매를 늘 제구를 옆에 준비해 놓고 있다가 맹수떼가 와가지고 양을 득탈해가려고 하면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맹수떼들을 쫓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달려간 거죠. 왜요? 늦게라도 끝까지 추적해 가가지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의 영상을 보면요, 이 맹수들이 목덜미를 꽉 물어요. 그리고 약한 것은요, 물고서는 질주하듯 달려갑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목덜미를 꽉 물고 질식해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요. 오랜 시간 목덜미를 꽉 쥐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이런 과정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약한 소년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맹수떼들을 물리치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양떼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원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다윗이 수금을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으로 임재하여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는데, 그래서 적장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고 사울왕을 비롯한 장수들을 능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왜 견디지 못합니까?
불의한 역사, 비진리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이 악한 역사를 보고서 참을 수 없어요. 의분이 이 속에서 일어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다윗은 습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즉시 나가서 의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선포하고 갑니다. 왜 선포하고 갑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능히 싸워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년 다윗이 다들 두려워 떨고, 용장 중에 용장이었던 사울은 얼마나 키가 크고요, 대단한 용장이었잖아요. 전쟁이 돼 나갈 때마다 싸워서 전쟁에 승리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잖아요. 그래서 무인 중에 무인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빼어난 장수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골리앗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물매 그냥 한 방으로 사자나 곰을 맞히듯이 내 양태를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던졌는데 바로 그 물매가 사자의 눈을 꿰뚫고 들어가서, 때로는 급소를 꿰뚫고 들어가서 넘어뜨린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것은요 평소에 자기가 익숙했던 무기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준 갑옷을 입었지만 몸에 맞지 않았어요. 왕이여 거추장스럽습니다. 저희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갑옷을 벗고 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 그냥 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저는 이 물매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창도 칼도 갑옷도 다 내려놓고 맹수대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맹수를 제압하고 양을 지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적질해가고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사탄의 상징적인 인물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해서 먼저 기선 제압을 하고요 물매를 던졌는데 그냥 두 방도 아니고 한 방에 골리앗이 무너져 거꾸러졌죠. 자,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6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윗입니까? 그 많은 장수들이 있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도 다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도와주셨을까요? 자,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요람이 놋 그릇을 가지고 얹으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여러분 전자의 보물로 후자의 보물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성전에다 갖다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내가 소유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은 이 모든 공적에 대한 결과물,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 전리품을, 이 귀한 전리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나도 아니라고. 여러분, 대부분 전리품의 최고의 것은 왕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탕고에다가 넣어놓고 수시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권을 또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승리를 주시고, 야, 다윗은 달로 좋은 일 있으면 그거 자신이 취하지 않고 내게 가져온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은 그것을 나라 안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이 빈 마음을 가지고서, 내려놓음의 심령을 가지고서 영광 돌렸다는 아주 신실한 아름다운 마음씨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셨던 거죠. 자, 15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늘 승리했던 이유는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늘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불법이나 포악함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뭔가 좀 공적을 세우면요,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백성들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뜻을 또 거스리고 자기가 잘난 맛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살아가기가 일쑤인데,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공적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혹시라도 백성들이 마음 아파하고 어려움 당하지는 않는지 그 백성들의 마음의 편에 서가지고 공의를 행하고. 여러분, 왕이 재판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줄 서기를 해요. 왕에게 재판받으려고. 왕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의를 가지고서 정직한 마음으로 바른 재판을 했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6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그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전장에 나가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변방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나라가 통일왕국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확장이 돼가지고, 다윗 왕의 시대에 그 정세가 얼마나 참 위세를 떨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고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고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요 모든 공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저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 전무후무할 만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큰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도 하나님 저는 종일 뿐입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충성을 한 것뿐이고 종은 주인을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놓고 죽을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요. 당연한 것이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좋겠던 바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시고 3층천 천국의 세계를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이런 신비의 은혜 역사를 체험케 해주신 것은 이 바울이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소원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번 이제 남은 나흘 동안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